허전한 절기의 희망. 크리스마스는 방해받는 절기다. 어떤 방해는 즐겁지만 그렇지 않은 방해도 있다. 다이어트와 업무와 청구서는 방해받아도 즐겁다. 대신 뱅쇼와 직원 회식과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다면. 그러나 시카고의 눈보라는 없어도 된다. 그 바람에 애틀랜타행 비행기는 발이 묶이고 앨버커키의 승객들은 오도 가도 못한다. 한밤중에 사촌한테서 걸려오는 전화도 없어도 된다. 자기네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명절 중에 이쪽 지역에 오려 하니 대형 캠핑카를 정말 딱 열흘만 집 앞에 주차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니 말이다. 크리스마스에는 이처럼 방해받을 일이 딸려온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아기 침대를 팔자마자 예정에 없던 아이가 들어선다. 겨우 은퇴할 준비가 되었는데 예기치 않게 등록금을 더 대야 할 일이 생긴다. 계획이 마무리되었다 싶으면 불시에 감원이나 수술이나 전근이나 치료가 또 닥쳐온다. 방해는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숙면을 앗아가고 기쁨을 훔쳐간다. 하나님을 의심하다 못해 떠나게까지 만들 수 있다. 당신도 삶의 이 시기에 뭔가 방해의 직면에 있을 수 있다. 원하던 것과 주어진 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괴롭고 불안하고 화도 난다. 지금 당신이 그 상태인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우리 가족이 영락없이 그랬다. 대림절 둘째 주말에 나는 종일 교회에서 토요일 저녁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꽤 늦은 밤이었다. 데날린이 주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표정만 보고도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맥스, 제나가 임신했대요. 발표 내용과 얼굴 표정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소식이라면 데날린이 두 손을 흔들며 나를 끌어안아야 했다. 드디어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테니 말이다. 그런데 축하는커녕 우려만 가득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우리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화환을 건다고 해서 엑스레이 기계가 흥겨워질 리 없고 빨간색과 초록색 꼬마 전구로 들것의 행복한 불빛을 비출 수는 없다. 안내방송 스피커에 아무리 캐럴을 틀어놓아도 각종 모니터의 신호음이 썰매의 방울소리보다 크다. 크리스마스에도 응급실은 응급실이다. 그런데 그 응급실에 우리 딸이 있었다.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지나 병실에 들어서니 제나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딸은 인내심을 발휘하여 10초 정도 참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가족들을 놀래주고 싶었단다. 크리스마스철의 임신이니 일대 발표를 하려 했단다. 제나는 아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밤이 닿을 무렵 우리는 아무래도 유산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튿날 아침에는 의사가 그것을 사실로 확인해 주었다. 그렇잖아도 제나와 사위 브레트는 이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한 달 전에 브레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들의 11월은 슬픈 잿빛이었는데 이제 그보다 더한 12월이 될 터였다. 제나는 크리스마스가 명절이라기보다 횡하니 구멍이 뚫린 허전한 절기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당신의 크리스마스도 똑같이 느껴질지 모른다.
즐거움보다 눈물이 많고 성탄 파티보다 아픔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다른 집의 행복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비어있는 아기 침대가 떠오른다. 남들이 이런저런 모임으로 바쁠수록 당신의 한가한 일정표가 더 대비되어 보인다.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당신의 고통을 더욱 부채질한다. 이 절기가 당신에게 힘겨워 12월 25일보다 26일이 더 기다려진다면 여기 당신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다. 한 아가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아무리 좋은 태도를 유지하려 해도 쉽지 않았다. 고향과 가족들과 자신의 침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지난 며칠 동안 겨울철의 냉기를 견디며 혼잡한 노상에서 지냈으니 말이다. 돈은 빠듯했고 친구들도 곁에 없었다. 따뜻한 잠자리와 더운 밥은 언감생심이었다. 그녀에게 마음과 허리 중 어느 쪽이 더 아팠느냐고 물어본다면 선뜻 답을 못하고 고심할 것이다. 아픈 마음은 가족이 그리워서였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소외감을 느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딸의 임신 소식에 온 가족이 환호했을 것이다. 그런데 혼전 임신이라니. 집안은 보수적인데 그녀의 설명은 얼마나 엉뚱했던가. 게다가 결혼할 남자에게 그의 아기가 아니라는 말까지 해야 했다. 그런데도 그가 그녀와 결혼했다는 것은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에게 또 하나의 기적이 필요했다. 그녀는 집에서 몸을 풀 줄로만 알았었다. 엄마와 이모가 각각 한 손을 잡고 있고 문 밖에는 산파와 사랑 넘치는 친척들과 요셉과 이웃들이 모여있는 채로 말이다. 첫 아이의 출생을 모두 함께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그들도 그녀의 이야기를 믿게 되리라. 적어도 내가 상상하는 마리아의 심정은 그렇다. 물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어쩌면 여물통과 마구간을 그녀가 생각해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예비 엄마치고 외양간과 구유를 분만실과 요람으로 쓰고 싶다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마리아라고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요셉이 여관에서 돌아와 마리아에게 양 알레르기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못마땅해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기 예수의 출생을 이런 식으로 축하할 계획은 그녀에게 없었다. 요셉이 가파른 길로 나귀를 이끌고 가니 막바지에 굴 입구가 나온다. 먼 옛날 비바람에 베인 뒤로 쭉 헛간으로 쓰인 굴이다. 그가 나귀 등에서 마리아를 내려주며 얼굴을 보니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지쳐있다. 그는 누추한 숙소를 미안해하고 그녀는 그의 뺨을 만지며 미소를 짓고는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요셉은 불을 피워 물을 데운다. 마리아는 밀집 위에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을 낳을 준비를 한다. 그녀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낳는 동안 소들은 목격자가 되고 요셉은 산파 노릇을 한다. 얼마 후 별을 매다시던 손이 마리아의 손가락을 쥐고 있다. 하늘을 걸으시던 발이 요셉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 그러니 온 하늘이 터져나갈 듯 천사들이 예배한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행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웠다면 건초의 등이 긁히지 않게 그분이 볼품없는 수건에 쌓여 계시던 그 밤에 그런 의심은 깨끗이 사라졌다.
그 순간 마리아는 이 모두가 같이 있는 일임을 알았다. 허리 통증과 아픈 마음은 사라졌다. 언제 어떻게 될까 하던 온갖 의문도 자취를 감추었다. 여관에 아들의 자리가 없었지만 괜찮았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찾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 그녀와 요셉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또한 괜찮았다. 그분은 더 멀리 집을 떠나오셨다. 아기 예수를 재울 따뜻한 침대가 없는 것도 문제는 아니었다. 혼돈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오셨다. 논란의 임신, 강제 인구조사, 때 아닌 여행, 여관의 초만원 중에도 하나님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승리하셨다. 그분은 마태의 족보에서도 승리하셨다. 대개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을 그분의 출생이라는 맥락에서 언급하지 않지만 마태는 그렇게 했다. 그의 복음서는 수십 명의 이름으로 시작된다. 동방박사와 베들레헴의 별을 소개하기 전에 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부터 우리에게 알려준다. 명단은 16구절에 걸쳐 끝도 없이 이어진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하품이 절로 난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건너뛰자 다말이니 라합이니 룻을 도대체 누가 알아야 한단 말인가? 왜 마태는 요셉과 마리아를 언급하기 전에 다윗과 솔로몬부터 거론하는가? 뭔가 할 말이 있어서다. 혼돈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세상에서 몰아낼 수 없다. 메시아는 조상 덕분에가 아니라 조상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셨다. 다말은 버림받았고 룻은 이민자였고 라합은 매춘부였다. 다윗은 가늠했고 솔로몬은 바람둥이였다. 예수님의 계보는 지저분한 흠투성이다. 그중 일부 왕은 피에 굶주렸고 신앙이 없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과연 예수님은 오셨다. 그래서 이 족보는 이렇게 승리로 끝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가 오셨다. 죄와 오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인종차별과 성차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는데도 그리스도가 오셨다. 아수라장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뜻밖의 임신, 갑작스런 인구조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먼 길은 모두 달갑지 않고 고달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세상 최고의 기적이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 전까지의 모든 일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첫 크리스마스는 마리아의 예상에 어긋났을까? 그렇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가 꿈도 꾸지 못했을 만큼 더 훌륭했다. 하나님이 모든 악조건까지도 선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셨다. 당신도 이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밤은 짧고 일은 고되고 스트레스는 많은 당신의 세상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심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언젠간 내가 보았던 고물차에 당신도 공감할지 모르겠다. 덜컹거리며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 차는 한쪽 문이 떨어져 나가고 후드가 찌그러지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떨어질 듯 매달려 있는 범퍼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무엇이든 떨어지거든 경적을 울려주시오. 모든 것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사 위에 천사들까지 참으로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삶도 똑같이 붙들어 주신다. 당신 안의 모든 것과 주변의 모든 음성은 이렇게 말한다. 벗어나라. 화를 내라. 술에 취하라. 마약에 취하라. 그런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말라.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는 위기에 마주설 수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분을 꼭 붙들라. 응급실에서 당신의 꿈이 무너져 내릴 때 주님,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아뢰라. 묘지의 비석 사이에서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일으켜 주소서라고 속삭이라. 면직되어 남들은 수근수근 불평할 때도 당신의 입가에서는 연신 이런 기도가 새어나와야 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주소서. 다윗 왕의 기도 일기에 이런 물음이 나온다. 모든 선한 것이 무너지면 선한 사람이 무엇을 하랴? 우리의 물음이기도 하지 않은가? 모든 선한 것이 무너질 때 선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테러리스트가 공격하고 질병이 무섭게 퍼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갈라질 때 모든 선한 것이 무너질 때 선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삶에 예기치 못한 우환과 재난 앞에서 경건한 반응은 무엇인가? 흥미롭게도 다윗은 이 물음에 답으로 답하지 않고 선포로 답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요지는 명백하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은 자신의 성전에 계시며 그분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폭풍에 영향을 입거나 우리의 문제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를 보라. 형들은 그를 팔았고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무고했다. 세상이 무너진 적이 있다면 바로 요셉이 그런 경우였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생각해보라. 그가 평생을 바치려던 일이 그거였는가? 천만의 말이다. 그의 심장은 히브리인의 피로 약동했다. 노예들을 이끌려는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그에게 왜 하나님은 양떼를 이끌게 하셨는가? 다니엘은 어떤가?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젊은이 중 하나였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생도나 아이비리그 학생에 맞먹었다. 그런데 그를 포함한 그 세대 전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도성이 함락되고 성전은 폐허가 되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모세는 광야에 있고 다니엘은 자유를 잃었다. 암흑의 순간이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보였겠는가? 죄수 요셉이 단번의 승진으로 이집트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으랴. 장차 백성을 이끌 바로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40년간 모세에게 광야 생활을 훈련시킬 줄을 누가 짐작했으랴. 포로 다니엘이 머자나 왕의 참모가 될 줄을 누가 상상했으랴. 비극을 승리로 반전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전공이다. 그분은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에게 그리하셨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예수님께 그리하셨다. 무죄하신 분이 죽임을 당하셨다. 천국의 선물로 오신 분이 살해되었다. 어머니들은 울었고 악은 춤을 추었다. 사도들은 의문에 잠겨야 했다. 모든 선한 것이 무너지면 선한 사람이 무엇을 하랴. 하나님은 그들의 물음에 선포로 답하셨다. 지축이 흔들리고 돌이 굴러가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을 상기시키셨다. 크리스마스가 당신에게 힘든 시기인가? 그렇다면 용기를 내라. 여전히 하나님이 그분의 성전과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여전히 그분이 죄수를 고관으로, 포로를 참모로, 금요일을 일요일로 반전시키신다. 여전히 베들레헴에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신다. 그때 그들에게 해주신 일을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내게도 똑같이 해주신다.